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4장 13절로 15절 속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로 15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5장 4절 5절 9절 합독하겠습니다. 옆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금처럼 뜨거운 불처럼 방망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불수를 쪼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주의 종의 예술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착한 목토 같은 마음밭으로 바꾸셔서 떨어진 말씀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시험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내려놓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시험을 보는 것이죠. 너 몇 점짜리냐. 천국의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100명 중에 3명은 10명은 천국 가고 9명은 못 간다. 그게 아니라 100명 중에 100명 다 갈 수도 있고 1명도 못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축복의 시험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 단련.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훈련해서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쓰는 일꾼으로 단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해요. 이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닥치든 성도는 시험이 닥치면 기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시험은 통과하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정금같이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것으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이제 바꿔야 될 것은 어려운 일 닥치면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감사하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고 죄악에 붙들렸던 사람이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에클레시아가 헬라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면은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속에 생명빛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자식을 불러서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주인 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못 누리면 억울한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시험 중에서 사단이 시험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시험 당해서 넘어졌고 예수님도 이걸 시험했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알고지 된 사람도 많아요. 욕심이 없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욕심.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모든 죄악은 눈을 통해서 드러나와요. 눈을 통해서. 눈으로 봐서 욕심이 기회를 잡아서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눈을 조심해야 돼요. 늘 잠언에 보면은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눈을 보면은 깨끗하고 청명합니다. 그러나 화가 난 사람 얼굴 그리고 아주 못된 사람들을 보면 눈을 보면은 진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채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홍채를 보면 몸에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질병까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잘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사랑. 이런 권력이나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되돌려온 사람들이죠. 이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할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즉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 때에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고 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율법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사망을, 죄와 저주를 청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청산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 성도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휴거를 합니다.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가시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500명이 봤는데 120명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열흘. 우리 성경에서 열은 만수예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이 오순절날이었어요. 구약에는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는 살아있는 말씀 성령을 오순절날 바가다락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곧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와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냐면은 빛과 생명과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가지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 법이. 근데 법 중에 어느 하나만 잘못해도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의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가 어떤 의냐? 바로 예수님의 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를 얻은 칭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의인은 아닌데 의를 소유하고 있어요. 오사 박문수가 그 사람이 별볼로 없는 그 짓처럼 다니는데 그 속에 마패가 있으니까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욕졸들이 알게 모르게 숨어서 쫓아다니면서 밤에 와서 출두의 소리만 나면 영모 그 방망이 들고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패를 소유하듯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멘과 사를 쫓아다니는 역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적어도 2명의 천사가 있대요. 한 천사는 계속 기도를 상달해야 되고 하나님 지키고 있고요. 야고보는 창세기 28장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불말 불평과 지키고 있어요. 아람 군대에 쳐들어왔는데 그 종 게하시가 봤더니 이제는 죽었어요. 아람 군대가 겹겹이 싸우고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불말과 불평과 더 겹겹이 싸우고 있더라. 이스라엘이 1960년도 6.1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구약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병사 한 명이 에집트 군대 1000명을 포로 잡아서 끌고 와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사람 총 들고 있는 뒤에 천군 천사가 다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잡혀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한 거듭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중생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이제도 없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살과 피를 바치는 예표로 뭘 먹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바꿔진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많은 노예들이 옛날 주인한테 쫓아가서 다시 노예가 될 테니 나 좀 받아달라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글도 쓸 줄 모르고 그냥 돈이 있어도 내가 저음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이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휘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한 가나안 땅은 얼마나 멋있는 땅입니다. 아주 멋있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거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올 세팅해서 준비해놨는데 가면 싸워서 진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이 선행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서 축복이고 하늘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되고 우리 집이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 즉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지식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삶으로 경험하는 참 알매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31절에 단연코 나의 자랑을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지. 안 죽으면은 이 육이 자꾸 예수님께 마음의 보좌를 우리가 양도했는데 자꾸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주가 강하다. 우리가 약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약해지면 주님이 강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으면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 내가 다 하다가 죽을 일만 생기면 그때 119 구급대원 부르듯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오늘 우리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열쇠를 가졌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살과 피를 먹느냐? 믿는 거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 육체가 찢어진 것, 고난당한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와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셨는데 그분을 나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인 삼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 그대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까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 나라가 되죠. 하나님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영이 성령, 생명 안에 우리는 감추어졌다. 그럼 가장 안전해. 가장 안전해. 수은을 큰 덩어리를 땅에다 딱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데 갈라진 것마다 다 동그만하고 이물질이 못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딱 들어가면 사망과 재앙과 진노와 어떤 심판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믿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 살리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긴 자, 사망 마귀를 그 머리를 깬 자,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원수 마귀를 깬 자보다 높아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약에 모든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사람과 함께한 자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할 때 이긴 전쟁을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서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 그날이 족하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삶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하는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 속에 건져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의 나라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그 덕을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내일이 걱정되는 건 아직도 내일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 일, 내 삶,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주 안에서 사는, 나를 얻고 예수님만 계시고 예수님 그 생명수 우리는 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숨어버려요.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데에 달려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쏘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에 붙들리면 마귀한테 늘 져. 그러나 우리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이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성령이 역사할 때 거룩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 지난번에 배운 말씀 뭡니까? 주기도 방식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같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일단 나만은 안 되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식이요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못됐다고 욕하고 다닌다고 쳐봐요. 그 자식은 옛날 말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옛날 말로 지금 돌로 쳐 죽이면 큰일 나니까. 이 돌로 친다는 의미적 의미는 예수님이 심판받는다는 의미예요. 돌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꾸 고백하는 자식은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 보면 감사하다고 해요. 시집장가 갈 때 돈 10원도 안 줘도 전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없었으면 잘났든 못났든 그 부모 없이는 세상 빛 구경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 부모를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자식은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 당신을 찬송하고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기분이 최고로 좋아하세요. 부모가 자식이 그러면 기분 좋은 것처럼 똑같다니까 이게. 하나님 더 하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저놈을 어떻게 하면 복 줄까? 어떻게 하면 구하지 않은 것을 줄까? 하나님은 연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너무 잘 알거든요. 돈 필요한 사람 돈 주고, 건강 필요한 사람 건강 주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성도에게 임하는 축복이 뭔 줄 아세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 생수의 얘기예요. 평강이 흘러넘치면요 다 해결돼요. 술을 먹으면 술에 취하지만 술 깨고 나면 그 주독이 더 골치하고 나중에 더 문제예요. 그러나 성령은 취할수록 행복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노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조건은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누군가와 맺힌 것 있으면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도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소용없어. 형제들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고 헌금과 바치면 안 돼.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옛날 저 같은 경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더니 그냥 막 성전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 그때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효도를 못해서 참 죄스러웠는데, 근데 하나님 그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맺힌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두 가지 말씀하고, 하나님 첫째는 빛이시고 두 번째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 어둠이 뭐냐? 죄와 죄 중에서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는 기도를 해도 소용없어. 그건 참 잔인하지 않겠나? 우리의 용서치 못하는 것을 용서하고 풀어주고 흉의 결과를 끊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로 구하라. 그러나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자식이 부모가 돈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걸 주시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달라고 하면 주는데 달라고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필요한데 거짓말하고서 100만 원 달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10만 원도 못 받아. 차라리 거짓 말씀 10만 원을 받을 텐데 100만 원 달라 해서 한두도 못 받는 거예요. 네가 알바해서 벌어 써라. 이렇게 나와 있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100번 기도 100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놓고 주님 기도할 때 내 필요와 형편을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 적응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축보다도 나아요. 요새는 은행에서 넣어봐야 몇 프로 이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투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기도회에서 쌓으면 때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신 거랍니다. 자녀들이 못될 수도 더 축복해야 돼요. 저 옛날은요 욕을 참 무식하게 했어요. 무식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무식하게 욕을 했는데도 한도 이렇게 잘 싸는 건 참 신기한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정경도 목사님이 옛날 간증하는 자기 엄마가 그랬대. 자기를 보고 유시한 놈이라고 했대. 유시한 놈. 그게 뭔 줄 알아요? 몸을 6조각 쪼개 죽인다는 거예요. 참 엄마가 자식한테 그런 욕을 할까. 그런데 그 양반 건강한 거 보면 참 기적이에요.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지켜주셨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사지서부터 목부터 하면 딱 6덩어리가 된다니까.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비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꼭 읽어야 돼. 하나 빠진 게 있네. 기도하실 때 꼭 주기도를 먼저 하세요. 꼭 주기도하고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암송하세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하버드 대학하고 유명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할 건데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에요. 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창조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대로 이 뇌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뇌가 작동되면 모든 게 다 바꿔져요. 사람이 고장난 사람들은 전부 머리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머리가 고장난 사람. 우리가 소변 보고 싶어도 내가 소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뇌에서 그 신호를 줘가지고 화장실 찾게 만들어. 그래서 꼭 주기도 큰 소리로 외우고 두 번째 시편 23편을 크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도 나와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팡이 막대기. 올리브 나무에 보면요. 올리브 나무에 보면은 가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가지냐면 땅에서 우물이 돋아서 나오는 이게 있어요. 그 가지는 일직선으로 그냥 커요. 일직선으로. 이게 지금 뭐냐? 막대기예요. 그래서 양들을 7대1로 가라 들어가서 툭툭툭 치노하는 게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뭐냐면은 나무가의 원덩치가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가지를 자르는 거니까 한쪽에는 뭉퉁해. 그 도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짧고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뭐냐면 원수, 마귀를 즉 늑대나 이런 사자나 짐승이 오면 그런 가지고 머리를 치는 거예요. 무기가 된다. 나의 보호자가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 나의 목자 되면 뭐가 걱정이야? 내가 내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지 예수님 내 목자 되시면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아멘.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빨리 죽는 게 축복이야. 천국이 여기보다는 100배, 1000배 나으니까. 그런데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가 사모하느냐? 심령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천국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맛을 봐야 알지. 중들이 절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 맛을 못 봤는데 고기 맛 보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을 때 내가 읽으면서 그 듣는 선포된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장 14절에 5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들어오지 않는다. 반드시 이를 성취한다. 형통한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하면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창세기 봤더니 하나님이 6일 동안 뭘 만들면서 말씀대로 했는데 거기에 창세기 말씀에 하나의 말씀했는데 하나도 안 되었더라. 안 되었더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으로 선포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지난번 우리가 주일날 다뤘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나비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래. 그럼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이야. 그럼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기도를 할 때 뭘 갖고 기도를 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지금 강 건너가면은 잘못하면 형한테 죽게 생겼어. 지금 400명 군사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죽을 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아람 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너 함께해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좋아. 왜 그러냐? 신구약의 모든 약속은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 되어서 마귀와 대적과 싸우는 이기는 칼과 무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이기는데 마귀를 싸워서 우리 어떻게 영을 이기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 정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고 피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인내해야 돼요. 무엇을 심었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내가 기도해놓고 지금 기도해놓고 당장 응답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된 그런 증거를 하나님 주세요.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 없고 다른 군인 낳은 애들을 잘 낳고 있어. 그런데 너무 이제 화가 차는데 그걸 가지고 승질 부리고 그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성막이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술 취한 자가 기도하던 너희들이 푹 중얼중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끝났는데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 보면 사건 목사고 아주 가짜 선지자고 제사장이야.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날부터 평안해. 이제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 주실 것이 믿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하고 아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성령은 9가지 열매. 첫째, 사랑이에요. 희락, 기쁨이에요. 세 번째가 화평, 평강이에요.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요, 평강이 넘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은 웬만한 사람의 성질을 듣고 가도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내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5번째가 뭐냐면 자비와 양선이요. 손을 베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 화병나게 참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달란트 빚진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때예요. 이 종말의 때는 엄청난 환란이 몰아쳐요. 앞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요, 심각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너무너무 심각한데, 예수님이 이제 코앞에 닥쳤다 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얼마 남아서 이제 3년 하나님 모든 게 끝나버려요. 아직 그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정 같은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금이 뭐예요? 불 속에서 들어가야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쓸만한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구비한 믿음의 삶을 성도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약속의 마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반드시 인내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큰 축복이 없었어요. 고난 없는 큰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고난, 시련, 시험 와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뭔가를 계획하고 지금 착수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면 인내를 할 수가 있느냐? 하나 보면 알아요.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냐면요,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이 아니에요. 특별히 누구냐? 자식들이에요. 자식 때문에 속 썩어.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겨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인내합시다.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열매가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때는 뭘 주시려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고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초대 7교회가 나와요. 초대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음성 듣는 자는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거룩해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든지 인내로 승리하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세 가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성도된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로 열매를 얻으며 인내로 구원을 얻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9가지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고 자비와 영선과 선을 베풀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도전적인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